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 바랍니다.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안식일, 하나님의 위로와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2주간의 연청 회의를 마치고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귀국을 하기 위해서 자카르타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귀국 항공편은 저녁 10시 반 현지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 12시 반의 비행기였습니다. 우리 2주 동안 지칠 대로 지친 그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간다는 생각에 너무나 마음이 좋고 또 기대가 돼서 원래 이렇게 비행기를 기다리는 게 굉장히 지루하지 않습니까? 한 130명 정도 되는 각국의 대표들과 또 위원들이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하는 시간이 다 다르고 또 출발 시간이 다 다른데 그 많은 인원들을 영접하고 환송하는 그 일이 사실 보통이 아니거든요. 인도네시아 성도님들이 다 개인적인 차를 다 동원해서 저희가 입국할 때도 맞아주시고 또 출국할 때도 그 늦은 시간에 다 오셔가지고 저희들의 수속 절차를 다 밟아주시고 또 저희들은 그게 너무 미안해서 빨리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식사를 하겠다라고 해도 한사코 여기서 꼭 함께 저녁을 먹고 시간이 되면 들어가라. 그 긴 시간을 이제 인도네시아 성도님들과 함께 있다가 들어가게 이제 되었는데요. 참 어느 날부터 돌아가는 날까지 그 진심 어린 미소 그리고 진정한 사랑, 참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그런 감사한 마음을 안고 이제 그 검사대를 이렇게 통과를 해서 출국 그 심사대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출국을 하려면은 여권도 있어야 되고 비행기 티켓도 있어야 되고 또 이번에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도착 비자라고 해서 전자 비자, 우리나라도 코로나 기간에 그것을 새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게 있어야지만이 입국을 하게 되고 또 출국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그 공지 내용을 받아서 이제 다운을 받아서 스마트폰에 넣고 그렇게 해도 유효하다. 프린트를 해도 되고 또 다운을 받아서 스마트폰에 들고 있어도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마트폰에 다운도 받고 또 출력도 해서 가지고 있었죠. 입국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다 확인을 하고 접종 증명서도 다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도착 비자도 하고 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어플을 다 깔고 다 했었습니다. 근데 출국 심사대 딱 썼는데 우리 일행 중에 한 분이 그 앞에서 이렇게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못 나가고.
그래서 뭔가 싶어서 가봤더니 그 검사 직원이 하는 말이 스마트폰으로 된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나갈 수가 없다는. 그 제가 너무나 황당해서, 아니 분명히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스마트폰에 다운을 받아도 되고 출력을 해도 되는데 우리 입국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왜 출국할 때 안 된다는 거냐. 근데 스탬프를 들어서 스탬프를 어디다 찍어주냐, 스크린에 찍어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 너무나 좀 답답하고 황당하고 시간은 늦었고 몸은 지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걸 그러면 어디 가서 프린트를 할 수 있냐, 알려달라. 다시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게 되면 굉장히 그 과정이 복잡하거든요. 근데 저쪽 그 다음 번호에 우리 일행이 줄 서 있었는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스마트폰으로 통과가 됐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이로 가져왔기 때문에 스탬프를 찍었는데 이제 우리 일행 한 분이 못 나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가서 제가 따졌어요. 아니 저기는 되는데 왜 당신은 안 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서 저쪽에 있는 직원의 이름을 부르면서 해주지 말라는 죄수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황당하고 이걸 한 사람이라도 못 나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사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미국 우리 주석군 총회장님이 한국에서 요구하는 전자비자를 준비를 못 해가지고 못 들어올 뻔했어요. 거기서 또 막 한참을 이제 해서 기적적으로 이제 저희들과 합류를 했는데 또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다들 이제 지쳐버리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안 된다고 하니,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저쪽 가서 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들려보내고 저는 끝까지 마지막 남아서 마지막까지 다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쪽에서 통과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나가지고 한번 째려보고 이렇게 나갔어요, 제가. 예. 나갔는데 거기서 또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전 검사대에서 자기가 걸렸다는 거예요. 뭘 걸렸습니까? 그랬더니 그 인도네시아 교회에서 그 교회 기념품, 헌당 기념품을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조각해서 만든 걸 주셨어요. 그걸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다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됐는데 왜 목사님만 걸렸어요? 그랬더니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했대요. 그냥 버리라고 할까? 돈을 줄까? 근데 이제 우리 인도네시아 교회 성도님들이 정성으로 주신 건데 가지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에 돈을 줬다는 거예요. 더 제가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아니 인도네시아 국가가 아직까지 이렇게 후진적인 이런 나라였는가 하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비행기에 딱 탔어요. 그래서 태블릿에 이제 그 설교 준비를 하려고 했던 그 자료들이 다 있잖아요. 딱 마태복음 5장을 읽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제 모습이. 내가 물론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또 나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에게 하는 얘기, 내가 정말 회개하는 심정으로 오늘의 본 말씀을 참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어지는 그 예수님의 구체적인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얘기하는데, 오늘 첫 제목이 사실은 분노에 관한, 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마음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7장까지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이 구체적인 이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 말씀을 좀 한번 정리를 하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이 율법의 반포자가 누군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5장 21절부터 7장까지 이 전체의 내용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제 5장의 이 산상수훈의 개론인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성품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 그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가는 기능과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며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다. 그렇다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것이 뭐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21절부터 7장 끝절까지가 그 의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지키는 그 의가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잘못됐으며 지금 예수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율법을 받았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들었고 율법을 배웠으며 율법이라는 그 딱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딱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그 모세의 율법의 관점으로 듣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자신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율법,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이 율법의 실질적인 예가 무엇이냐, 6가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 단락에 가서는 간음하지 말라. 세 번째는 이혼 증서,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헛된 맹세, 말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 6번째는 원수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진정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 6가지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6가지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나의 설교를 놓고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이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형식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봐서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의 실내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들었다. 근데 22절에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얘기하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이야기한다. 이 형식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6가지의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것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6가지의 실질적인 예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공통적인 이 구조, 반복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율법학자나 랍비나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 들은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의 역사를 보면 가톨릭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사제들만 그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 신자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럼 교회에 오면 사제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사제가 그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오직 저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혼자 성경을 읽고 제가 이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쳐요. 유대인들은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는요, 자기 나라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아람어를 쓰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일반 백성들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만 읽느냐?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들만이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의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요, 이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 대한 각양각색의 해석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율법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 율법학자들은 저렇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해석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결론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도대체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해석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며 무엇이 유대인의 전통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21절을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 6계명이죠.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끝이에요. 없어요. 그 뒤에 내용이 없다니까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해석을 넣은 거예요. 해석을. 여기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의 심판은 크리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뭐냐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지방 재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 재판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살인치 말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중한 명령이에요. 살인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근데 율법학자들이 이 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살인하면 사법적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권위를 더 어떻게 해요? 격화시킨 거죠.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인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살인을 하면 영생을 잃어버리고, 살인을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데, 지금 율법학자들은 이 6번째 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더 격화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옛사람에게 이렇게 듣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율법학자들에게 이렇게 율법의 해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해석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결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살인하지 않았으니 나는 어떻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세요.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
18절, 19절,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시작.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지킨 거는 뭐예요? 살인하는 그 행동, 간음하는 그 행동, 그것을 지켰다. 그러니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스스로 다 지켰으니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살인해서 감옥 간 적이 없으니까, 내가 간음을 해서 내가 감옥을 간 적이 없으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22절 다시 마태복음 5장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내가 율법의 반포자라는, 율법을 만든 사람이 내고 율법을 모세에게 준 사람이 나이며 율법의 반포자라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해석한 사람의 해석자의 권위에 있다면 나는 율법을 반포한 사람. 그러니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옛사람 율법학자들이 해석한 그 권위와 예수님의 그 권위를 대조시켜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권위가 높습니까? 율법을 반포한 사람. 누가 율법을 가장 잘 알겠습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사람.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스스로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내가 새롭게 주는 산상수훈의 새로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 모세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롭게 반포하는 이 율법, 산상수훈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의 개수를 더 많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순종,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으로 우러나는 그 마음으로 지키는 순종, 질적인 의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구체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 나는 율법을 범죄하지 않았다,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 나는 범죄하지 않았고 나는 문제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칼을 들어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나는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간음하지 않았으니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게 없어요. 서기관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새로운 율법인 산상수훈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야 될 새로운 율법, 아니 참된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앞으로 7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으니, 이 말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의 해석과 적용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예.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은 자구, 문자보다 그 율법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의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율법에 담긴 정신, 그 의미가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 종교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머리에 그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이 고무줄 끈으로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요, 가죽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손목에 칭칭칭칭칭 감고 있고요, 집집마다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꽂아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 자구대로, 문자대로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죠. 근데 사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내용보다 형식에, 정신보다는 글자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의문은 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자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문자대로 얽매여서 살아가면 그 율법이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살 자가 없어요. 율법을 어떻게 삽니까? 오직 그 영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그 정신이, 그 율법의 정신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한 것이 뭐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행위적 관점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행위의 관점, 액션, 실질적인 살인의 행동을 취하고 간음의 행동을 취하는 그 행동의 관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마음, 동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들의 신앙적 행위는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행동이에요. 그들처럼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칭찬받고 인정을 받아요. 근데 그 마음은, 그 정신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나타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내 진심에서부터
나오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은 그럴싸하게 살아가면서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미워한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예수님의 실질적인 이 예를 통해서요,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마음의 동기와 우리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죄의 기준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나가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율법의 참된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참된 목적. 여러분, 율법의 궁극적 목적은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건 살인 안 하고,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하고, 도적질하지 말라, 그래 도적질 안 하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선한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주신 거죠. 선한 의를 더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관점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도적질하면 안 돼, 안식일 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안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그것을 하지 말고 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의를 사랑하고 더 의를 굶주리고 의에 목마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지 않음을 통해서 더 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의가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목마르구나,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율법으로 얽매여서 우리를 복종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자유롭게 하려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운 이 날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 지키는 것이. 일주일을 다 써도 세상의 경쟁에서 살아날까 말까 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루를 다 쉴 수 있냐. 만나야 될 사람도 못 만나고 해야 될 일도 못하고 가야 될 것도 못 가니, 그러니 안식일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어디 가는 것이 양심에 찔리고, 안식일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마음에 자꾸 찔리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마치 안식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막 얽매여서 안식일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 하면 안 되고 저것 하면 안 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안식일에 대한 관념이 부정적으로 변해가요. 부정적으로 변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 주신 것은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더 자유로워지고 더 천국의 소망을 더 붙들고 살아가라고 주신 기쁨의 날이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용인에서부터 1시간이 걸려서 안식일 예배를 오시는 부부가 있죠.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늘 참 기도하는 가운데 걱정이 돼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그 1시간 거리를 매주 안식일을 온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요,
정말 행복한 웃음을 띠면서 그 1시간 오는 그 길이 너무 즐겁대요. 이런 분이 안식일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 1시간 오는 그 길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뭐가 부담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성화의 길과 거룩한 삶의 길은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고 손해보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영이 자유를 얻고 오히려 내 삶이 더 평온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꾸 금하고 하지 말고 가지 말고 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율법을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있구나, 내 영이 더 자유로워지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구나, 이것이 정말 즐거운 길이며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한 것처럼요, 앞으로 산상수훈을 우리가 이제 해석하게 될 건데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훨씬 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려고 하는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한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산상수훈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해서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엄중하고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려고. 반드시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묵도하시겠습니다.